찾아서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 271페이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우리 앞뒤로 또 인사하면서 오후 예배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늘 하는 인사지만 그래도 마음을 담아서 하늘복으로 가득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늘복으로 가득하십시오. 오후 예배에 이제 사도신경을 해야겠다고 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살아가면서도 믿음의 기본적인 기초가 잘 안 잡힌 분들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새롭게 신앙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신앙한 지 오래된 분도 계시지만 믿음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우리가 잘 모른다면 믿음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사도신경 이것을 통해서 믿음의 기초를 어떻게 쌓아가는지에 대한 얘기들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얘기가 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사도신경은 사도적인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도들의 진짜로 고백했던 내용인지 지난 전설에 따른 12사도가 한 가지씩 고백해가지고 한 이렇게 본문으로 만든 것인지는 사실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도신경,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사실 물론 찾아보면 뭐 또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들이 사도적인 고백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중심으로 담겨진 내용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 고백일 정도로 아주 본질에 가깝다. 이게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러니 이 사도신경은 성경의 요약본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결국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믿음이란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것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집사님 교회가 멀어서 어떡해요? 그러니까 집사님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요, 집이 멀어서 고생이에요. 이건 중심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이니까 그 중심을 보면 우리 집이 먼 거지 교회가 먼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믿음은 내가 크레도라는 단어로 우리가 설명했잖아요. 내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모든 책임은 우리에게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모든 은혜와 모든 말씀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을 가득 채워 놓으셨거든요. 근데 내가 이거를 고백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내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거든요. 여러분, 이건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믿음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없는데 믿음이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온 지 꽤 오래되었는데 실제적으로 선교사들이 이 땅에 온 지 120년 이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더 오래는 한 200년 정도 된다고 얘기하고 그 시기는 조금 차이가 나지만 우리나라에 맨 처음 들어온 선교사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선교사가 오기 전에 복음이 먼저 시작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왜 교회가 먼저 있었죠? 복음이 먼저 들어온 겁니다. 어떻게 해요? 쪽복음이 성경 이 복음서 중에 한 복음서만 기록된 한 책, 그러니까 누가복음 한 책,
마태복음 한 책, 이걸 쪽복음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먼저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읽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선교사들이 와보니 먼저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들어야 나는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은 내가 그냥 로고스, 이 말씀, 글자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은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돼야 그게 비로소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그걸 레마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를 레마로 바꾸는 작업을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가 이렇게 선포되어지지만 이 설교는 저는 사실은 대중을 향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들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이 설교를 가지고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다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은 A라는 데 큰 은혜를 받고 어떤 분은 B라는 데 은혜를 받고 어떤 분은 심지어 예화의 은혜를 받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 이걸 주의하게 듣는 게 제일 중요한, 그걸 레마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마음으로 믿었으면 꼭 선포해야 이게 내게 됩니다. 끊임없이 선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아빠라고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게 너무 은혜가 됩니다. 그러면 어디 가서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아빠라고 부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사랑하는 아빠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포가 믿음을 완성하는 작업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난주에 했던 얘기라면 오늘은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는 우리 사도신경의 첫 번째 줄이잖아요. 근데 이거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뭔지 아세요? 요거는 사도신경이라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 나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나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와 세상을 모든 걸 완성하실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뿐입니다. 이게 고백 안 되면 성경의 뒤에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것들이 다 그냥 말에 불과합니다.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져야 되거든요. 나를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러면 나의 문제를 누가 더 잘 아신다고요? 하나님. 나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내 인생을 결국 천국으로 완성하실 분 누구예요? 하나님. 이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1절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이게 사실 이 성경에서는 이 1장 1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창세기.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경 전체가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세상이 고장났어요. 이걸 고치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보혈을 통해 고쳐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게 믿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고치러 오시는 거예요. 고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방법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양자의 영.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상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고치러 오셨으니까 고침받은 자에게 주시는 증거가 뭐야? 양자의 영을 허락하신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게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1장 1절 안 믿어지면 이게 안 믿어져요. 마찬가지로 신앙 고백에서 제일 중요한 고백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면 신앙의 고백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걸 못 믿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있고 세상에게 부탁하는 게 있어요.
왜? 요거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요거는 세상이 하나님이 못할 거야. 세상이 이거 부탁해야 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일부분에서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그렇지 않거든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의 기초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걸 고백한 게 사도들의 1번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진짜로 사도들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게 믿어지십니까? 네. 그런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아파하십니까? 왜 속상해하십니까? 왜 포기하십니까? 신앙 고백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저도 일주일 내내 이 설교를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되뇌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믿어지니? 아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믿어지니? 아멘. 일주일 내내 그렇게 살았어요. 왜냐하면 선포해야 내게 되니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에 솔직히 말하면 근심이 생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걱정이 생길 때가 한두 번도 아니고 실제로 삶에 어려움 닥칠 때도 너무 많아요. 그럴 때 왜 사도신경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세상의 문제는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게 바로 사도신경의 첫 번째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도 뒤에 길게 다 못 외우시면 이 첫 절만 외우시면 돼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갑자기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염려와 우리 근심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하나님이 늘 오르셔. 이 고백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긴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고백을 하는 자에게 고백대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분께 간절한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의 기초입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셔요. 지금도 죽은 자를 일으키실 수 있고, 지금도 우리의 모든 아픔을 한꺼번에 회복시킬 수 있고, 지금도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또 나는이라고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전에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못한 게 아니라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 믿고 엉뚱한 데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이 전능하심을 고백하는 게 나입니다. 나. 그 고백에 고백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좀 부족해서 고백 안 해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늘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제스, 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보살펴 주시는데도 하나님의 보살핌을 운으로 여기는 겁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재수가 좋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한 자녀를 사랑해서 이 자녀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데 이 자녀가 환난 가운데 벌떡 일어나게 되는 모습 보고 아싸 운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안 누리고는 이처럼 내가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달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더 큰 감사를 가져온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이거를 재수, 운 이렇게 여기면 그 다음에 은혜가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 가운데 내가 깨달으면 하나님이 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다 큰 은혜를 또 뭉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 요만한 게 눈밭을 굴러가는데
산 밑으로 가면 산만큼 큰 은혜로 뭉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은혜를 결정하는 사람은 바로 나다. 그래서 신앙 고백도 나는이라고 출발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여러분, 이 2번은 여러분 정말 끊임없이 입술로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내 삶의 문제, 내 육신의 고통, 내 마음의 아픔, 내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새롭게 되어라 말씀만 하셔도, 우리 백부장, 로마인 백부장이 예수님께 칭찬 드는 게 뭐예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셔서 내가 너네 집에 낫게 해줄게. 주여! 저는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걸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왜? 내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할 때 어떻게 됐어요? 그 종이 그 시로 나음을 받은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말씀만으로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임재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여, 주의 말씀이 이러하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이 말씀의 역사가 주의 자녀인 나에게도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말씀 기도라고 부르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하나님의 전능성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꼭 내가 뭔가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오늘 핵심이기 때문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시는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이 나타나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뭘 전능하심이라고 하느냐? 5가지 전능성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보다 더 많겠죠, 전능하시니까. 근데 성경에 대표적으로 전능하심의 특징 5개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뭐냐?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편 102편 27절입니다. 같이 시작.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강건하면 요즘에는 100세, 우리 청년들 시대에는 120세까지 산다 그래요. 평균. 그냥 70세, 80세를 넘기면 120세까지 무난하게 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거 하나님의 시간 앞에 보면은 점도 안 되는 시간이잖아요. 점도. 우리 인류의 역사도 벌써 2024년, 예수님 오신 2024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0에서 6000년 전, 해봐야 뭐 8000년 전, 8000년 가운데서도 100년은 너무나 작은 시간이거든요.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은 도대체 뭘까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 영원하신 시간을 살아가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백발이 오면 일어서라고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오래 살아온 경륜을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인생을 오래 사시고 머리가 백발이 되면 지혜가 있어요. 제가 어릴 때는 그런 말 안 믿었는데 요즘에는 철저히 믿습니다. 뭐냐면 옛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옛말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옛말이란 게 뭐냐? 어른들의 지혜의 말씀이잖아요. 어른들의 지혜의 말씀. 근데 하물며 100년을 살아온 인간도 그런 지혜가 있는데 영원이란 시간을 살아가신 하나님의 지혜는 오죽하시겠습니까? 오죽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오르시다는 걸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가득 채워지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원성뿐만 아니라 전지성을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사야서 46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이 시초부터 종말까지 모든 것을 계획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아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태어남부터 여러분의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겁니다. 겉모습만 아실까요?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말과 마음속 깊숙이 있는 모든 생각도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 가운데 있는 고백과 심지어 우리 영혼 가운데 있는 모든 죄까지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전지성 앞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는 것은 전지하시다는 뜻을 고백하는 것이 두 번째라는 겁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신음소리 주님 다 아십니다. 왜 신음하는지도 아시고 이 신음의 목적도 아시고 이 신음의 이유도 아시고 이 신음의 결과까지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을 따르는 겁니다. 순종은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제가 1000번을 외도 아무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순종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오르시기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하나님의 전지성을 고백하는 거다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무소부재성이 바로 전능하심의 세 번째 특징이라는 겁니다. 에베소 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 만유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와 함께 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가 착한 일 할 때, 예배 드릴 때 늘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죄짓고 범죄하고 하나님 속을 휘벼 파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주님 함께 하시지만 땅 끝까지 있고 바다 깊이 있고 하늘 위에 올라가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곳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무소부재하다는 사실, 이게 전능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간들 하나님을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에 숨은들 하나님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사람의 눈을 피하면 다 됐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도 계십니다. 그래서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늘 겸손하고 늘 순종하고 늘 성실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자는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복을 베푸시려고 애쓰시는 분이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 고백이라면, 네 번째 고백은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욥 34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아멘. 요거를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위대한 신학자가 이렇게 한 줄로 줄였습니다. 꾸이꾸 숨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경상도 사투리로 좀 해석하면 맛이 살더라고요. 지건 지가 가져가는 겁니다. 이게 꾸이꾸 꿈입니다. 표준으로 얘기하면 각자의 것은 각자가 가져간다 하는 뜻입니다. 각자가 의로우면 의의 열매를, 각자가 죄를 지으면 죄의 열매를 가져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정의, 우리가 그걸 공의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분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를 아주 쉽게 하는 겁니다. 꾸이꾸 꿈, 꾸이꾸 숨. 자기가 저지른 것에 대한 값은 다 그 각자에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좀 더 슬픕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질른 죄는 이제는 누가 가져가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져가시죠. 차라리 내가 받는 게 안 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차라리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죄는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예수 믿고도 여전히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속에 살았던 나의 죄는 또 주님 주신단 말이야. 근데 앞으로 내가 또 어떤 죄를 저지를지 모르는데 그 죄까지 주님이 다 지신다고? 너무너무 죄송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더 바르게 살려고 우리가 애를 써야 합니다. 내가 차라리 받는 게 낫지. 우리 주님이 또 우리의 죄값을 지시는 것입니다. 이건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사실은 우리 주님이 우리가 죄지을 때마다 채찍 맞는 건 아닌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보혈 흘리심으로 일회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고백이라는 거, 은혜로 받을 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주님이 우리 죄를 지시는구나. 하나님의 정의성인 이 본질이지만, 전능성의 본질이지만, 우리는 여기에 뭐가?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의성을 우리가 감당 안 할 뿐이지, 주님은 이것을 다 꾸이꾸 꿈, 꾸이꾸 숨, 우리의 죄를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전선성입니다. 여기 말이 좀 어렵지만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시는 성격이다 하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전능성 중에 제일 저는 행복해지는 게 이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게 누구입니까? 우리잖아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든 간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전성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선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자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리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였잖아요. 그런 자들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이 바꾸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은 어렵지만 전, 선, 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향한 고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늘 동행하길 바라잖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죠? 네. 항상 저만 그런 것 같아서 항상 여쭙습니다. 여러분도 늘 주님과 동행하길 바라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뭐예요? 영원성, 전지성, 정의성, 그리고
전선성, 이 모든 은혜들이 우리 삶에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원칙이나 규칙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받을 은혜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이렇게 잘 동행하려고 하면 필요한 코드가 2개 있대요. 요거 좀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요거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늘 동행한답니다. 첫 번째 코드가 뭐냐? 고통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행복해지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다른 거랑 동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선하신 주님 동행하다가 풍성해지면 선하신 돈과 선하신 세상과 이렇게 동행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과 다시 코드를 맞추게 하는 게 뭐냐면, 고통이 오면, 삶이 어려움이 오면, 내가 진짜 자녀라면 제일 먼저 찾는 게 주님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통은 우리에게 나쁜 게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맞추는 코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C.S. 루이스라는 작가는요,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확성기다. 뭐가요? 고통이. 평소에는 안 들려요. 평소에 안 들려. TV 소리가 크고 세상 소리가 크고 사람 소리가 크고 내 음성이 커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근데 고난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분명하게 들리는지 몰라요. 왜? 고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확성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고통 가운데 있으신 분들,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맞춘 코드구나 생각하시고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음성 들으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고통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이럴 수가 없긴 합니다만, 고통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코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2번째 코드가 있습니다. 불안입니다. 불안.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성령의 자리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흙으로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코에다가 뭘 불어넣어 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성령님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는 다 성령님이 자리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요 자리가 비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뭔지 아세요? 불안이라는 거예요. 불안. 요즘에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몰라. 뭘 모르긴 몰라요. 성령님과 떨어졌다는 경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이 고통이 주는 유익이 있지만 또 불안이 알려주는 귀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의 영적 경보기가 불안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불안할 누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 중에 성령 충만한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 얼굴에 웃음이 떠나던가요? 그분이 죽겠다 하던가요? 아닙니다. 평안 가운데 있어요. 우리 교회 없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분 떠올려 보세요. 성령 충만한 분. 주님이 채워지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비워지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안하면 그때가 영적 경복이라고 누구를 찾을 때입니까? 하나님을 다시 찾을 때라는 겁니다. 이 고통과 불안이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2 코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날마다 불안하시길 축원합니다 이럴 수 없어요. 그러나 고통과 불안을 이렇게 이해하면, 즉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기회로 삼으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